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입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에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건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의 현손이요 부고라스의 증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림 지방으로 건너가 보았지만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다시 베냐민 지방으로 건너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수부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기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린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내 말대로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다지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에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다가 그들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둔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사울이 성문관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준 다음 떠나도록 해주리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가 30명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오너라 하고 이르자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 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성읍의 끝에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 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리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 하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줄 것이요.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1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대와 인사를 나누고 떡 2덩이를 줄 터이니 받으시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하느님의 언덕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은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며 신이 들려 내려올 것이요. 그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7일간 기다리시오. 그때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한데 어울렸다. 그래서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된 일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하나던가 하며 수근거렸다.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어 에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소나귀에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주신 당신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레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마드리 갈레가 뽑혔다. 다시 마드리 갈레를 한 사람씩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짝들 틈에 숨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 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얕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성당을 새로 짓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처지와 입장이 드러나 우리의 마음에 분심이 들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은 우리가 붙잡혀 있는 옛 것을 떠나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지나온 교회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분별과 식별 속에 경험하지 못한 새 길을 걷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마음과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건축 과정 속에 모든 유혹과 제약이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만을 가도록 안내하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